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에스더기 2장 10절 말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새 왕후를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왕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읽고 왕후 선발 과정을 조언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고대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나 우리가 보기에 이 과정은 참으로 괴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왕은 일단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고 그 관리로 하여금 아리따고 젊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수도 수산성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2장 8절을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가 3번 연달아 나옵니다. 왕의 조서가 공포되고 관리들에 의해 처녀들이 많이 뽑히고 그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보내졌다고 묘사합니다. 연속된 수동태를 읽으며 우리는 그들 모두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짓눌려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피할 도리 없는 역사의 크나큰 태풍이 연약한 처녀들에게 몰아친 것입니다.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그녀들은 맡겨집니다. 화장품을 주어 몸을 가꾸게 합니다. 처녀들은 자그만치 12달 동안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몸을 특별히 가꾸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 또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향료, 화장품 등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면서 페르시아 왕실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치에 빠져 있었고 어리석고 경박했는지를 은연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처녀는 왕 앞에 단 한 번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왕의 대궐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온 여인들은 별궁으로 따로 데리고 갔고 그 안에 계속 갇히고 맙니다. 왕이 다시 그녀를 부르지 않으면 그녀는 왕 앞에 다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여인들 중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딸로 삼고 길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증조부는 기스요, 조부는 시므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이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관리에게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2장 안에서만 10절과 20절에 2번씩이나 에스더가 자기 혈통이나 민족에 관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에스더는 이중적인 굴레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망과 상관없이 뽑혀서 왕궁의 높은 담 안에 갇힌 여성이요, 더 근원적으로는 이국 땅에 잡혀온 외국인 포로 신세입니다.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 가혹하고 아슬아슬한 운명 아래에 있는 에스더는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까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진정 강력한 문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역사의 비극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고 짓밟히기도 했지만 끝내 살아남았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켰고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돌봤던 존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에게도 같은 문장을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역사와 삶의 모질고 혹독한 굴레에 짓눌렸지만 그냥 그대로 끔찍한 태풍에 휩쓸려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허무하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도 못하는 이방인 처지에다가 구중궁궐 안에 몸은 갇혔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 그 자체에 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상황에서도 살아서 조금씩 자기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처녀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나아간 소장품이나 장식품, 옷 등이 왕의 마음에 드는데 소용이 될까 싶어 고민하고 갈등했을 수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궁녀를 돌보는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넷이 헤게의 안목을 사용한 것입니다. 2장 전반에서 에스더는 사촌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모두가 추천하는 안전한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든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장식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멋지게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추가하여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 셈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며 이쯤에서 마무리했겠지만 에스더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초입부터 와스티를 폐위시켰던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중 3중의 억압 아래에 서 있었으나 그 힘겨운 운명 아래 질식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씌워진 여러 억압과 굴레 때문에 참 갑갑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수산성 별궁의 여인들과 에스더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에스더처럼 역사와 환경에 함몰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담대함과 명랑함 그리고 뚜렷한 실행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기 위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조상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차별받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마침내 구중궁궐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환경에 매몰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계속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힘, 생명력과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